요한계시록 기록 연대부터 이제 간단하게 서론 부분을 보는 거다. 기록 연대는 주고 95년경. 왜냐면 연대로 다 기록이 돼 있는 거니까 주 95년경에 기록이 되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 장소는 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지중해 연안 반모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저자죠. 기록자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기록 목적. 이게 중요하죠. 기록 목적은 요한계시를 왜 기록했느냐. 이제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마지막 때 환란 가운데서 택한 종과 성도를 살리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록 목적, 또 배우는 목적. 계시록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기록해서 우리에게 줬으니까 이제 배우라고 주신 건데, 배우는 목적이 이제 세 가지가, 첫째로 시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계시록을 배우면 시대에 분별이 되고 시대를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로로 행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환란 가운데서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한다.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목적, 배우는 목적.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완성. 그래서 성경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 있고, 그 다음에 언약으로 하면은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는 다 예언이에요. 창세기부터 구약 말라기까지는 다 선지서만 예언서가 아니고, 선지서는 주로 이제 거의 다 예언이지만 사실은 구약 전체가 다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초림주 플러스 재림주에 대한 다 예언이에요. 구약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초림의 주님은 오셔서 완성이 이루어졌죠. 초림주. 남은 것은 재림주에 대한 예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재림주에 대한 것은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이 온다. 그 내용이 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시록은 성경 역사를 완성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을 완성하는 게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고 계시록만 남았다 그거예요. 계시록만 남았고 지금 계시록이 전해진다는 것은 주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셔서 이걸 완성하기 때문에 재림의 주님이 올 때가 됐다. 그걸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서 교회들에게 주셨다 그랬거든요. 7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 자다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안 믿는 불신자들 전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이제 재림주가 올 때가 됐으니까 재림의 주님은 신랑으로 오잖아요. 우리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원받은 교회들이 신부 단장을 하고 있으라 그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신부 단장을 할 수 있는가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신부 단장.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내가 올 때 그 다음에 너희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무언가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말씀하고 있다 그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신부 단장 준비를 해야 되고 예비해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란의 날에 환란에 빠지지 않고 재앙의 날에 재앙에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걸 면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예비하고 있으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목적은 크게 이 악한 세상을 심판을 하고 악인들을 다 멸하고 악인들이 없는 의인만 들어가는 알곡들만 모아서 들어가는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또 알곡이 된 자를 추수해서 거기 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다스리고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신부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지상에. 그래서 지상 천국, 지상 낙원, 천년 왕국, 천년 안식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을 축복으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라고 다 줬잖아요. 근데 뱀의 미혹을 받아서 졌잖아요. 미혹에 지고. 그래서 에덴의 그 축복을 다 빼앗기고 누리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그걸 회복해서 그걸 천년 동안 누리라 그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 그래서 거기는 마귀가 없는 것, 용이 없는 것. 지금은 마귀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못 누리는 거예요. 영혼 구원 받았어도 영적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 평안하지 은혜 떨어지면 또 마귀 공격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가 도로 뺏기고 마귀 나라가 되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리고 또 은혜가 없어지면 막 짜증나고 혈기도 나고 근심 걱정이 나오고 은혜 시대는 계속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선과 계속 내 안에서 전쟁을 한다고 합니다. 땅 뺏기 전쟁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냐 마귀 나라를 이루냐 이 안에서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에서와 야곱이 계속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두 국민이 내 안에서. 근데 은혜 시대는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싸우고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하게 이루어야 돼요. 그래야 평안하고 심령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혼만 낙원으로 가는 거. 그걸 중생이라고 하고 영혼권이라고 합니다. 2000년 동안은 그 역사를 했지만 마지막 때는 이제 악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없애고 악이 없는 새 시대의 아름다운 이 새하늘 새 땅 천년왕국을 실제로 이룬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귀도 무적행을 가져서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없는 나라. 그래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도 없고 마귀에게 괴롭힘 당할 필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지도 않고 그런 나라를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온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 이 심령 안에서 먼저 이루어야 된다 그거예요. 심령 안에서 은혜 시대 때는 완전하게 이루는 게 아니고 계속 싸워가지만 마지막 때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에서는 다 죽이고 없애야 돼요. 그게 악의 세력이거든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이제 악은 완전히 선으로 다 없애고 에서는 다 죽이고 야곱으로만 나와야 돼. 하나님 나라로만 이루어지고 선으로만 꽉 채워지고 먼저 여기가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겁니다. 그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실제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 안에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되는데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안에 성전을 온전하게 먼저 지어야 된다 그거예요. 심령 성전을. 예수님이 이 안에 심령 성전이 온전하게 지어져야 오니까 금초 때 성전으로.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회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한대요. 우리가 선지서 공부하고 계시라고 공부하면은 교회가 전부 다 세속화가 돼서 바벨화가 되고 바벨교회가 된대요. 그리고 딱 음녀가 신부가 아니고 전부 다 음녀가 돼 있다는 음녀.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다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이제 은혜로 구원받는 교회들이 주님 올 때 신부로 단정하게 정결하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음녀가 돼 있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세습화돼서 바벨화가 돼서 심판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의 대상. 그래서 이 계시록을 통해서 전부 다 교회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계시록 2장 3장 7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내 심령 성전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바르게 세워서 재림주를 맞이할 준비하라 그거예요. 계시록이.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재앙도 있고 뭐 무시무시한 사건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함으로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는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준비하면 그런 환난을 면하고 재앙을 안 받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읽고 안 듣고 안 지키고 준비를 안 하면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환난에 빼앗지고 재앙을 받는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불신자는 이제 마지막 때 그냥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고 또 더러운 자는 계속 더 더러워지고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지고 분명하게 갈라낸다. 그거예요. 갈라낸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한 자, 의로운 자, 더러운 자, 불의한 자 그대로 확정을 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은혜 시대는 막 죄인들은 다 오라 더러운 자 오라 그러죠. 그래서 씻고 막 여기서 회개시키고 하는 건데 마지막은 이제 그냥 그대로 주라는 거야. 그때가 아니면 이제는 확정을 줘서 갈라내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는 안 믿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야. 이제 마지막 때. 이제 구원받을 수에 들어있는 자는 그 사람도 회개를 시키겠죠. 아직 그 구원도 좀 남아있으니까 은혜 시대 구원도 십자가 되신 예수도 전해서 그렇게 할 사람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교회가 심판이 먼저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라내는 일을 한다 그걸. 불신자는 악인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체로 심판 아래 이미 놓였기 때문에 주님 올 때까지 불신자 상태로 있으면 그대로 심판을 받는 거고 교회 안에 지금 막 우리나라 전 세계 막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막 대형 교회.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다 구원이 아니라 그거예요. 그 안에는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되지도 못하고 불신자는 똑같은 상태로 다니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마지막 때 거듭났어도 성령이 다 소멸되고 타락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 그리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떨어져서 거짓 선지자들로 전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을 소멸시키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고 지워진다 그거예요. 주님 오기 전에는 구원만 받으면 십자가 은혜를 통해 내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러면 그 이름이 기록된 걸로 우리가 죽으면 다 영혼 구원을 받아요. 근데 주님 올 때는 교회가 세속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대. 흐려지면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 영혼 구원이 아니고 이렇게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거. 주의 종들이 거짓 선지자가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참 선지자로 나왔다가 성령을 소멸시키며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고 진리에서 탈선이 되므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니까 회개하고 우리는 의인의 바늘에 들고 이 말씀으로 꽉 채워져서 알곡으로 나오고 알곡이 의인이죠. 그렇게 돼 있어야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고 그 사람이 신부가 된다 그거예요.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준비가 안 되면 다 떨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그랬어요. 밖에 안 믿는 불신자는 다 악인이잖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갈른다는 거예요. 그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거고 양과 염소를 갈라내고 좋은 고기 못된 게를 갈라내고 열천을 비유해서 떨어지는 미련은 5,000원 그 다음에 슬기로운 5,000원 그게 갈라내는 게 이게 계시록이에요. 주님이 오기 때문에 갈른다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악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거기는 의인만 들어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인데 마귀도 들어가고 악인도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다 갈라내서 의인이 된 자, 알곡이 된 자, 신부가 된 자 그런 사람만 죄가 없는 자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근데 천국 복음은 은혜 시대에 2000년 동안 전했던 복음은 그 십자가 도는 가르는 게 아니에요.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오라. 죄인들은 다 오라. 병든 자들은 다 오라. 그래서 가르진 않잖아. 다 오잖아요. 이 복음의 그물을 다 쳐놓고 다
모든 고기를 거둬들이는 거야. 근데 마지막 때는 이 거둬들인 고기들 중에서 골라내는 거야. 그물을 골라낸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은 좋은 고기 못돼, 그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야. 이게 은혜 시대는 천국 복음의 그물을 교회마다 다 쳐놓고 이 복음을 뿌려서 고기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야. 사람이 고기니까. 그래서 못된 고기, 뭐 좋은 고기, 큰 고기, 자기 상관없어요. 막 다 그물에다 이렇게 걸리도록 이렇게 복음으로 잡아들여서 마지막 때는 그물을 쌓아 올려서 이 말세종들이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야. 이제 말씀으로. 그래서 마지막 때 종들은 말세종이라고 하는데, 이제 은혜 시대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씨를 뿌리는 종이 아니고 이 계시록 말씀으로 알곡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알곡이 된 알갱이들을 모으는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골라내고 뽑아내고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권호준 목사님도 이제 하셨는데, 자, 건초와 생초가 나왔죠. 그게 다 아모스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모스 7장 1절에 보면은 한번 볼게요. 거기 아모스 7장을 한번. 성경에는 없는 게 없죠. 다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 7장. 건초가 뭐고 생초가 무엇인가. 아모스 7장 1절, 2절, 3절을 보면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베노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 시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지만, 이러고 이거는 또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보여준 겁니다. 황충의 환상, 또 불의 환상, 다름줄의 환상, 여러 가지를 보였잖아요, 선지자에게. 그래서 선지서는 구약의 말씀, 또 모든 선지서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지나간 역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실제로 지나간 역사, 시대를 반영하지만 마지막 때 될 일에 대한 다 예언이에요. 예언. 초림주에 대한 예언과 재림주에 대한 예언. 그러면 초림의 예언은 이루어졌죠. 재림에 대한 예언만 남았는데 재림에 대한 예언이 더 많아요. 초림에 대한 예언은 한 30% 정도라면 재림에 대한 예언은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남은 게 더 많죠. 그리고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지나간 역사로만 보고 끝내버리면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까 목사님이 성경을 볼 때 그 1차적인 청중, 또 두 번째 청중, 세 번째 청중 했잖아요. 우리는 세 번째 그 3차적인 청중에 해당되잖아요, 말씀이. 그래도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1, 2차하고 상관없죠. 우리가 그 출애굽 1세대도 아니고 바벨론 포로 세대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청중에 대해서 다 영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예언적인 게 된다. 그래, 예언적이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풀이 이제 두 번이 나오죠. 첫 번째, 왕이 풀을 베노. 왕은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데, 만왕의 왕, 심판주 예수님, 풀을 베노. 첫 번째 풀이 나온 거를 예수님 풀을 한번 벤다 그거야. 그리고 베어난 데서 풀이 다시 옮도사서 새 풀이 나왔죠. 아까 권호준 목사님이 건초 생초한 게 이 말씀이고, 처음 풀이 나와서 싹 베버렸으니까 풀은 베버리면 어떻게 돼요? 싹 잘라서 놓으면 말라버리잖아요. 그래도 베버렸기 때문에 벤 풀은 말라서 건초가 된다 그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베버린 데서 다시 옮도사서 새 풀이 나오는 게 생초, 살아있는 풀. 그럼 풀은 여기서 양의 꼴로서 양들이 먹는 말씀을 말하는 거야, 말씀. 첫 번째 나온 벤 풀은 은혜 시대에 나온 이제 천국 복음 말씀이 베어진 풀로 건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이 베어난 데서 다시 풀이 옮겨서 나오는 새풀, 생초가 되는 거예요. 그 이거 무슨 말이냐? 이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막 왕성하게 풀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에게 먹이 이렇게 양식으로 줬죠. 말씀의 꼴로. 2000년 동안 이 말씀의 꼴을 먹고 우리가 잘 자라고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되면은 이걸 베낸다 그래요. 예수님이 싹 벤 것처럼 베어 놓기 때문에 다 말라서 건초가 되어서 이거를 먹으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요. 마른 풀을 먹으니까 은혜가 안 되고 힘이 없고 시들시들하고. 근데 거기서 다시 새 풀이 옮겨져 나오는 것이 생초, 새로 옮겨져 나오는 생초를 다시 준다. 그걸 새 말씀이라고 합니다. 새 양식. 그게 바로 선지자를 중심한 시대적인 말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옮겨져 나오는 새 풀에 해당하는 생초가 되는 거예요. 새 양식, 시대적인 말씀 이거를 다시 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어내서 말라버린 건초만 먹이면 힘이 없고 새로 나온 생초를 자꾸 먹어야 힘이 난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움돋기 시작할 때 새 풀이 나올 때 하나님은 황충을 지어서 황충이가 나오게 한다 그랬죠. 이 황충이는 실제로 이제 문자적으로 보면은 메뚜기과에 속한 곤충이라고 나오는데 그 실제 곤충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계시록 하면은 황충이 환란도 나오고 하는데 전부 다 사람 황충이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황충이는 남의 것을 노력하고 나오는 자, 소리를 높이고 포악을 떨고 나오는 악하고 독한 사람을 황충대로 비유한 거예요. 비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무적행에서 그 연기를 타고 황충이들이 막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흑암 시대인데 흑암을 타고 사단의 그 가마락을 받고 악한 자들이 막 나온다 그걸. 지금 흑암 시대가 돼서 흑암이 막 올라오니까 온 세계 흑암이 덮이니까 이 믿지 않는 자들이 흑암을 다 들이마시면 더 악하게 되고 믿는 자들도 흑암을 마시면 악하게 된다 그걸. 그래서 세상이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자꾸 악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고 흑암 시대가 돼서 자꾸 흑암이 덮이고 흑암을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황충이들이 흑암을 타고 나와서 악하고 독한 사람이에요. 악랄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도 악이 충만해지고 이 사회가 어지럽고 더 악해지는 거예요. 이 황충이 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아까 풀을 먼저 나온 풀을 베버리고 새 풀이 올라올 때 황충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충 때는 마지막 때 이 계시록 말씀을 교회들에게 새 풀, 생초, 새 양식으로 줄 때 그때 황충이들이 나오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황충이들이 나와서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계시록 공부하면은 황충이 때도 마귀 가마락을 받고 나오는 자예요. 우리는 성령의 가마락을 받아야 되는데 흑암은 마귀 가마락, 마귀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세상, 마귀 가마락에 들어가서 다 귀신의 영들이 들어간 사람이 황충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해지고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계시록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나오잖아요. 이것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침해를 받아서 바이러스 침투를 받아서 내가 병이 들거나 죽으면은 영적으로 충이 먹는 거예요. 그게 황충이 먹어서 죽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말라기 3장 9절 11절에 보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문을 열어서 양식을 싸놓은 곳이 붙는다 그랬죠. 그게 문자적으로 뭐 먹을 양식 물질만 붙는 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양식을 붓는다는 거는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열어서 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의 양식. 육의 양식도 되지만 은혜 시대는 다 육의 양식으로만 해석했잖아요. 육의 양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영적 차원에서 말씀도 양식이잖아.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 물꼭 11조를 딱딱 띈다는 것보다 물질관이 바르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질관이 바르게 서서 물질에 사심이 없고 깨끗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늘문을 열어서 육의 양식도 부어주지만 말씀의 양식, 이런 시대적인 양식을 부어준다는 거. 그리고 황충을 금에서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황충은 마지막 때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황충 때가. 그래서 열매는 우리가 열매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이제 알고로 꽉 여물어서 알곡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로 나와야 돼요. 처음적인 열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열매를 딱 받아서 곳간에 드리는 겁니다. 추수를 한다 그걸. 근데 황충 때가 나오는 목적은 열매를 쏘아서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황충이 쏘임받아서 내가 사단의 역사에 그 황충 때 쏘임받아서 열매가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요. 또 벌레 먹어도 큰일 나고 그 썩고 벌레 먹어도. 황충 때가 이렇게 나와서 역사하는데 사람이 황충 때인데 육적으로는 보이는 사람이 그 마귀의 가마력과 마귀의 사상을 갖고 나와서 믿는 자들을 쏘고 괴롭히고 역사할 때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 이미 나와서 역사를 하지만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침해를 받아서 내가 걸려서 죽으면은 열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혼은 물론 구원받지만 우리가 열매하면 내가 열매로 나와야 되고 또 우리가 육으로 우리 자식들도 다 태열매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바이러스 걸려갖고 죽으면 그게 태열매가 황충 먹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은혜 쓸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영혼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걸리고 죽을 수가 있다 그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믿는 사람도. 근데 지금 막 교회도 막 걸리잖아요.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시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건 죄를 씻고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그걸로 육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체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병도 들 수 있고 사고도 날 수 있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죽을 수도 있다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이 계시록 말씀으로 내가 인을 맞으면 황충의 피해를 안 받아요. 황충의 피해 안 받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영적 황충이에요. 그게 황충이가 이제 사람이지만 육적 보이는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그 다 벌레 황충 충이 먹어서 그 바이러스가 다 충이 먹는 거잖아요. 죽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져서. 그런 걸 안 받으려면은 계시록에서는 황충이가 나와서 이제 역사를 한다는 게 계시록은 다 예언이니까 마지막 때 들리니까 하나님의 입 맞은 자만 해야만 안 맞는다 그랬어요. 인을 맞은 자만 해야지 말 하나님 명령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이런 환난을 면하고 재앙을 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건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때는 주님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이런 환난이 있고 재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의 날에 환난에 빠지지 말고 재앙의 날에 재앙을 받지 말라 그거예요. 그래서 육체까지 보호를 받아서 주님 올 때 이 육체가 변화처럼 나와서 재림주를 영접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런 환란이 일어나고 재앙이 일어날 때 우리 육체가 생명이 안전하게 보장을 받으려면은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 인 맞은 종은 황충이가 해야지 못하라 하나님 명령을 다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여기다 도장을 탁 찍어놨기 때문에 황충이 때가 다 귀신의 영이 들어간다 그랬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접근을 하고 해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열매를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입맞은 종이 되면 내가 입맞은 종이 기도를 하면 내 자녀들도 지켜주는 거고 맡겨둔 양떼들도 다 보호를 받는 거야. 계시록이 그거예요. 아멘. 그래서 빨리 이런 시대가 주님이 오지만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고 재앙이 있으니까 빨리 이 말씀으로 준비해서 무장해서 인을 맞으라는 거야. 그래서 환란을 면하고 재앙의 날에 엎드러지지 말라 그겁니다. 그리고 나도 살고 내 자녀들도 살리고 가족들도 살리고 양떼들도 살리고 또 마지막 때 전 세계 사람을 살리라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은혜 시대 천국 복음만 갖고는 살릴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도 우리가 그건 이미 갖고 있잖아요. 내가 먹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았고 내가 자랐기 때문에 내 몸에 이루어져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초림 플러스 재림까지 전해야 된다 그겁니다. 된 일 천국 복음 플러스 앞으로 될 일 계시록까지 전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래야 말세의 사명자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근데 이 재림의 줄을 잘 알려면은 초림줄을 잘 알아야 재림줄을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들리는 말씀은 초림이 없이 재림을 절대로 전할 수가 없고 된 일 없이 될 일을 전할 수가 없어요. 초림 플러스 재림, 된 일 플러스 될 일을 완성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 완성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십자가도 이 된 일의 말씀, 초림주에 대한 말씀이 탄탄하게 잘 갖고 있어야 돼 기본기로. 그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불신자들 전도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 계시록이 이제 이렇다는 걸 전체적인 걸 좀 이제 알고 들으면은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시록을 반드시 이제 교회들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막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갈급해요. 왜냐면 처음 나온 풀은 다 배나서 말랐기 때문에 그것만 먹으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야. 막 갈급해서 막 찾아다니는 거야 말씀을 생초를. 그러니까 찾아다니다가 전부 막 이단으로 빠지는 거야 이렇게. 이걸 못 채워주니까 영적으로 영은 갈급한 거야.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충분히 못 먹으니까 막 갈급증이 나고 목사님들도 깔아앉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준 목사님도 지금까지 은사 능력으로 쭉 하나님이 잘 쓰고 했지만
아직 젊고 더 쓸 일이 남았잖아요. 마지막 때 써야 되니까 여기서 또 이런 학교를 세워서 말씀을 더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이 마지막 때 시대적인 말씀을 무장해서 같이 써야 이제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모르고 계속 이제 은사만 능력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가다 보면 주님을 때 되면 이제 자동 거짓 선지자가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자동 불법자가 돼서 내가 되려고 되려는 게 아니고 시대적인 법을 모르고 시대적인 법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동 불법자가 돼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이 불법한 자라 내게서 떠나라 하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떤 뭘 막 법을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시는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 아까 목사님이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언약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다 시대마다 그 시대마다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통해서 다 구원을 받지만 양심 시대는 양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 시대는 하나님이 그 약속한 언약대로, 율법 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 시대에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해봐야 그때는 십자가 은혜가 적용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안 왔어요. 구약의 약속만 돼 있지. 그래서 뭐 은혜가 나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죽으나 사나. 근데 은혜 시대 와서 예수님이 이제 기록된 대로 왔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율법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율법이고 할례고 다 필요가 없어요. 이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에요. 믿어. 근데 그냥 은혜 시대가 됐는데도 아직도 율법 할례 하려고 했으면 그게 바로 불법을 행하는 게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주신 구원의 방편을 주신 시대적인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 된다 그겁니다. 더 쉽게 얘기해주면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흠이 없고 완전한 자가 없었죠. 그쵸?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는 율법 시대 예수님 오기 전에 그걸 지켜야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왔네? 그리고 다메섹에도 꼬꾸라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는 걸 자기가 체험을 알았기 때문에 다 이걸 배설물처럼 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러면서 예수 위에는 내가 십자가 위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게 이제 법이 바뀐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 십자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사도 바울이 위대하잖아요. 계속 예수님이 왔는데도 이거는 만약에 내 가정이에요. 알기 쉽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할례 했으면 사도 바울도 구원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의 방편으로 주시는 법이 있다 그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이 마지막 때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주님 올 때를 말하고 주 재림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면서 근데 이제 갑자기 어제까지 은혜 시대 끝 오늘부터 환란 시대 그게 아니고 이게 섞여지는 거예요. 교차가 되면서 섞여지면서 은혜 시대는 점점점 이제 막이 내려오고 끝나면서 환란 시대가 점점 이렇게 깊이 들어오면서 더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왔을 때도 율법 시대였다가 갑자기 어제까지 율법 시대였다가 오늘부터 은혜 시대 그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와서도 막 섞였잖아요. 율법 유대인들이 하다가 막 십자가 지고 죽고 갑자기 막 예수님이 막 천국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막 마찰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오고 12제자를 통해서 막 성령 받고 막 그들이 이제 개종을 했잖아요. 율법에 성령 받고 개종하고 막 그래서 마찰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율법과 은혜가 섞이고 그 과도기라고 그러죠. 과도기 섞이면서 막 마찰이 일어나니까 먹는 문제 뭐 지키는 문제로 막 싸우고 다투고 맨날 그래서 막 핍박이 일어나고 부딪히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도 똑같다고 합니다. 조림 때도. 그러면서 점점 율법의 시대는 이제 줄어들고 은혜 시대가 점점 커지면서 2000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누가 율법 시대 하는 사람 없잖아요. 율법 내세우는 사람 없잖아요. 은혜 시대가 다 2000년 동안 이제 편만해져서 천국 복음으로 다 땅끝까지 전파되고 정복을 했잖아요. 그 재림 때도 똑같다고 합니다. 근데 2000년 동안 은혜 시대를 열어놨는데 재림 때는 은혜 시대는 끝나면서 이미 환란 시대가 되었고 주님 올 때는 환란 시대. 그래서 지금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섞여져서 교차지면서 막 섞여지면서 은혜 시대는 자꾸 이제 막을 내리면서 환란 시대가 점점 커진다 그겁니다. 그러면 환란 시대에 주는 법이 있다 그거예요. 그게 이제 예언의 법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예언의 말씀이라고 예언의 법. 근데 교회들에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들에게 이 예언의 법을 가르쳐서 이걸 지키라 그거예요. 그래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만 주재림 때 복 있는 자. 이런 환란을 면하고 재앙을 면하고 준비해서 재림들을 영접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한다. 그게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초림주가 필요 없다, 은혜 시대가 필요 없다가 아니고 그거를 내가 먹고 자라왔고 몸에 이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재림까지 가고 플러스해서 이 계시록 될 일까지 가야 되고 이제는 씨 뿌리는 역사에서 알곡으로 여물 때 추수할 때니까 내가 먼저 이 말씀 먹고 알곡이 되어지고 또 추수하는 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을 알곡 만들어서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장에서 이제 같이 이 역사를 하면서 근데 은사도 하나님 쓰셔야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시대를 알고 시대적인 말씀을 따라서 은사를 해야 이제 바르게 되지.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계속 은사가 최고야, 능력이 최고야, 막 귀신 쫓고 이것만 하다 보면은 그게 시대에 안 받는 법을 따르기 때문에 자동 불법자가 돼서 자동으로 주님을 때리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다 심판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아니까 계시록을 이제 계시록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줄거리를 좀 알고 들으면 이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어렵지도 않고 쉽고도 재밌고 아주 은혜롭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제 주후 95년경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후 95년경쯤 됐을 때 사도 요한을 지중해 연안 반모섬으로 이제 귀향을 보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제 마띠아는 죽고 마띠아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들어갔지만 제대로 이제 그 역할을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고 12제자 중에 다 순교했는데 요한만 순교를 안 했어요. 근데 요한도 사실은 다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끓는 기름감에 튀겨 죽이려고 다 하고 복잘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요한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 죽이게 성령 역사로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반모섬에 귀향을 보냈다고 전승에 보면 나오더라고. 반모섬은 돌산이래, 돌섬. 그래서 이제 무인도 같이 다 이렇게 채석장, 돌 깨는. 그래서 죄수들을 막 보내서 여기 밤낮으로 돌을 깨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무인도 같은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제 귀향을 보내고 근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제자를 하나를 남겨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고 기록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글로 보낸 겁니다. 가장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때에 될 아주 중요한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귀향을 보낸 거죠. 기록 목적은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주재림 때 교회들에게 주기 위해서 기록했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마지막 때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 때는 여러 가지 환란이 오기 때문에 환란 시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때 환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 환란 가운데서 다 구원이 아니에요. 택한 종과 성도를 이 환란과 재앙 가운데 살려내고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 천년 왕국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예요. 어디서 저주받았냐면 창세기에서부터 저주를 받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간도 죄로 인해서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연도 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되고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로마서 보면은 그래서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재림주를 다 기다린다고 해서 고대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저주가 다 풀어지고 모든 게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재림주가 오시는 목적은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인간과 이 모든 만물을 저주를 다 풀고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저주가 다 풀려서 모든 게 회복된 에덴의 회복 그걸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 회복과 자연 회복 두 곳이 이루어진 곳이 천년왕국이에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 모든
인간의 저주를 풀고 자연의 모든 저주를 풀고 인간의 복과 자연 회복이 이루어진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바로 새하늘 새 땅 건설하는 거고 천년왕국 이루는 것이고 또 만유 회복이라 그래요. 만유 회복.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다 기록한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새하늘 새 땅 이루는 거 만유 회복 여기에다 다 목적을 두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 너에게 다 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준다. 그 약속한 땅이 사실은 다 새하늘 새 땅이에요. 아브라함도 약속만 받은지 못 받았잖아요. 그걸 다 바라보고만 갔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약속으로 주신 그 새하늘 새 땅을 다 바라보고만 갔어요. 소망으로. 뭐 들어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신약의 선지자들도 다 소망으로 바라보고 갔고 사도 바울도 다 바라보고 갔고. 우리 시대에 이제 마지막 때 드디어 이걸 이룰 때가 됐다 그거예요. 재림주를 통해서 완성한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무장하고 준비해야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올 때 환란 가운데 내가 구원도 받고 또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질 때 구원받은 자만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기록이 됐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종들이 먼저 나오게 하죠. 모든 성경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취를 하잖아요. 이루어 가는데 말씀으로 다 이루는데 하나님의 종들, 말씀 받은 종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은혜시대에 또 수많은 종들이 나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초림주를 증거하게 하고 천국복음 말씀을 줘서 이걸 전파하게 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했고 그래서 이게 심령천국을 이루고 다 낙원으로 보내는 그런 일을 했다면 마지막 때 이 일을 이루는 것들도 먼저 종들을 통해서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받은 종들을 먼저 나오게 한다 그거예요. 종들이 나와야 또 성도를 살리고 이 나라를 이루니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말씀 받은 택한 종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역사도 이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판이기 때문에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게 예수님이 오셔서 너는 알곡이니까 일로 쭉정이는 불에 염소니까 야 왼쪽으로 가고 양이니까 오른쪽으로 가.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받은 이런 말씀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 이런 추수 말씀을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가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알곡이 될 자, 쭉정이 될 자. 알곡이 될 자들은 이렇게 이런 말씀 듣는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알곡만 모이게 하고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서 쭉정이들만 모이게 해요. 지금은 영적으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르고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이제 확연히 드러나요. 지금도 이 말씀을 알면 드러납니다. 신천지 같은 데는 전부 다 가라지 묶는 교회예요. 자기네는 뭐 알곡 추수해서 간다 그러는데 알곡 추수가 아니고 가라지 추수하는 거예요. 이만희는 가라지 추수. 그러니까 가라지들이 다 글로 가고 불에 들어갈 자들 쭉정이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큰 대형 교회일수록 바벨화가 되고 다 음력교회가 됩니다. 그래 바글바글 가는 거는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야. 다 쭉정이들 바글바글 가는 거예요. 가라지들 불태우게 좋게 하나님이 다 단으로 묶는다 그랬잖아요. 단으로 묶는 게 교권으로 묶고 조직으로 다 묶는 거예요. 뭐 이게 몰건으로 묶는 게 아니고 이 어느 무슨 교 뭐 장로교 기독교 교권 다 교권으로 묶고 그 교회의 조직과 이런 걸로 다 묶는 게 단으로 묶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으로 묶는 거예요. 묶고 갈라내는 거. 주의 종들 말씀 받은 종들 통해서 이게 갈라내는 역사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이미 말씀으로 심판이 시작됐다 그거죠. 그리고 다 해놓고 주님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제 최후 심판을 위해서 내려오지 주님이 막 와서 알곡들 가르고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 구원도 하고 심판도 하고 다 말씀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 받은 종들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역사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지만 이 심판의 말씀 받은 종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다 말씀을 위치게 해서.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도 이 말씀 받은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다 이루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 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택한 종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말세의 종이 되는데 이 종들이 먼저 나와야
환란 가운데 많은 성도를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죠. 그러기를 종들을 통해서 성도를 살리고 주님과 함께 저주받은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으로 건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 종들이 바로 왕권 받는 종들이에요. 이 성도는 이제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고, 계시록은 다들 이제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누구냐? 계시록 말씀으로 인을 맡고 나오는 인맞은 종이 이 사명을 하는 거예요. 말세 종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최한 목사님도 저도 은혜수의 사역도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크게 이렇게 빛을 못 보게 했죠. 많이 일하고 쓰임 받고 연단도 많이 받았지만 크게 이름을 안 냈어요. 그거는 은혜 시대만 끝내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사명이 있는 말세의 종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 때 빛을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은혜 시대 때 막 씨 뿌리는 종으로만 쓸 것 같으면 은혜 시대 빛을 봐요. 그래서 큰 대형교를 하고 막 거의 다 크게 얘기합니다. 빛을 보게 하고. 근데 하나님은 두 개를 다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시대 우리도 막 열심히 했잖아요. 맨날 철회하고 기도하고 연단 받고 얼마나 해요. 몇십 년을 해왔잖아요. 거의 다 막 20년 30년씩. 그래도 빛을 못 보게 하고 아직도 교회도 없게 하고 막 성도들 몇 명 없고 막 힘들잖아요. 은혜 시대에 쓰임받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쓰임받았지만 크게 빛을 내고 쓰임받는 종이 아니고 마지막 때 크게 빛을 내고 추수하는 종으로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밟아 놓는 거예요. 찌그러뜨고 막 이렇게 막 명성을 안 떨치게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하면 하나님 마지막 때 다 추수하는 종으로 말세 종으로 크게 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록 목적이 이렇게 기록했고 배우는 목적.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목적으로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겠죠. 배우는 목적은 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계시록을 배우면 시대를 구분하게 돼요. 시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양심시대, 언약시대 이렇게 7시대로 나누지만 또 이제 더 간결하게 하면은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배우면 이런 시대가 바르게 이렇게 잘 분별이 된다고 합니다. 시대를 구분하게 되고 시대를 구분하게 돼야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어느 때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내가 사명을 찾아서 시대에 맞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겁니다.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는 이제 끝나가면서 환란 시대 이미 들어와 있고 은혜 시대는 씨를 뿌리는 때예요. 천국 복음의 씨를 막 이렇게 막 전 세계 뿌리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막 뿌렸잖아요. 부지런히 막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죄종들 나오게 하고 막 선교하고 그리고 막 2000년 동안 자라게 하는 역사에 자라게. 그리고 이제 육적인 농부도 보면은 봄에 막 씨 뿌리잖아요. 그 여름을 지나서 자라서 가을에는 이제 열매를 맺고 이거야 농한기라고 그러죠. 쉬고 그게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농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은 똑같이 추수에 비해서 2000년 동안 천국에 구약은 다 예언으로 이제 초림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막 씨를 뿌리게 해서 교회들을 생기고 막 자라게 하는 과정이 그 다음에 이 주 재림 때라는 것은 이제 자랄 대로 자란 교회들이 이 시대적인 말씀의 양식을 먹고 노랗게 익으라는 거예요. 알고는 꽉 채워서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인간의 추수 때가 되었다가 인류 추수 때. 그래서 추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알고 곡식 추수도 있고 들포도송이 추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들도 추수를 하지만 악인들도 추수하는 겁니다. 의인들은 알곡이 되어서 이제 추수가 되어지면 곳간에 들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악인들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면은 일반적으로 교회에 이제 알곡만 추수한다 생각하는데 주님 오셔서 하는 추수는 인류 추수예요. 인류 모든 인간 추수기 때문에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곡식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 그래서 곡식은 의의 열매 추수, 이 포도송이는 들포도송이로 악의 열매 추수. 두 가지를 다 추수해서 의의 열매로 나온 자들, 의인이 된 자들, 알곡이 된 자들은 천년왕국 곳간에 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악의 열매 있잖아요. 악의 열매로 그걸 들포도송이 열매라고 합니다. 들포도 그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악의 열매만 맺고 살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 아래 놓였기 때문에 상관 안 해요. 교회 안에서 갈라내는 겁니다. 곡식과 그 다음에 들포도송이. 이사야서 5장 1절 6절에도 보면은 교회가 말세가 되면 전부 다 변질이 되어서
들포도를 맺고 나온다 그랬어요. 들포도는 변질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주님이 와서 들포도 송이들을 다 걷어서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넓고 심판대 발로 막 밟아서 이렇게 막 터뜨려서 심판을 한다 그겁니다. 그게 악의 열매 추수에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이걸 잘 분별이 되고 구분이 돼서 내가 시대에 맞는 말씀을 먹고 또 시대에 맞는 사명을 찾아서 감당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정로로 가게 해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정로는 바른 길이잖아요. 고든 길. 전부 다 정로로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어긋나서 길이 어그러지고 삐뚤어진다 그겁니다. 신앙의 정로로 못 가고 종이고 성도고. 그래서 정로로 우리가 정로로만 바른 길로 고든 길로 쭉 가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전부 다 길이 이렇게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굽어진다 그거. 그래서 다 곁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친다 그겁니다. 그러면 재림의 주를 못 맞이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 예수님이 올 때 초림 때도 보면은 유대 교권 아래 있던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길이 어긋났잖아요. 정로를 하지 못하고 다 불법을 행하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다 길이 굽고 어그러지고 신앙이 다 어그러지고 이탈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했잖아요. 길이 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 상태로는 초림의 주 천국 대신 예수님이 오는데 못 맞이하니까 전부 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 대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니까 회개하라. 전부 다 어그러졌으니까 삐뚤어졌으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예비 사자로서 6개월 먼저 와서 길을 곱게 펴는 일을 했잖아요. 그게 회개하라. 다 굳어 어그러졌으니까. 마지막 때도 똑같아요. 재림 때도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교회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더 그때와 같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 현대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다 등장해서 종교적으로 힘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어긋난다 그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지도자들이 더 타락해서 부패해서 전부 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져서 정로를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전부 비탈길로 가고 옆길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재림주를 외치는 이 마지막 말씀보다 종들이 세례 요한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지만 말세 종들은 회개하라 재림주가 가까이 왔다. 똑같은 겁니다. 길을 곱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정로로 이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말세 사명자는 하늘의 별빛 같은 종들로서 예수님 오른손에 붙들린 별빛 같은 종들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종이라고 그랬어요. 다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삐뚤어지면은 어긋난 비탈길로 내려가 어딜 가냐면은 우리가 이제 군대 귀신들 이제 나오죠. 예수님 계실 때 실제로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이게 거라서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그 군대 귀신이 나와서 막 돼지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막 비탈길로 내려달라가 바닷물에 몰사했잖아요. 그게 실제 있었던 사건이지만 영적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때 될 일의 영적 의미. 그래서 마지막 때 공부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부패하고 타락해서 정로를 하지 못하고 가지 못할 길이 삐뚤어짐으로 귀신과 하나의 연합이 돼갖고 군대 귀신 들린 그런 돼지떼가 돼서 비탈길 곁길로 내려달라가 바다에 몰사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일했는데 그 바다가 바로 쑥물 바다예요. 비질리의 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말세가 되면 주의 종들이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쫓기 종교 지도자들 현대판 이런 유대 교권들 발락 왕처럼 현대판 발락 현대판 이세벨 그다음에 다 나온다. 계시록에 다 나오잖아. 현대판 또 바리새인 서기관 이 계시록에 다 나와 7개 다 나온다. 그만큼 타락해서 전부 다 그 타락하면은 귀신의 영들이 들어가서 귀신 들린 돼지떼가 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그래서 그냥 깊은 홍해바다 빠지듯이 쑥물바다에 다 빠져 죽는다 그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칩니다. 계시록 공부하면 이렇게 시대를 구분하고 내가 분별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를 알고 이 시대 내가 어떤 시대적인 말씀을 먹고 어떤 사명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다 삐뚤어질 때 내가 정로로 가면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 근데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환란이 오죠. 환란 가운데서 나도 살고 또 많은 택한 성도들 영과 육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은혜 시대 때는 영혼만 구원이지만 마지막 때는 환란과 이런 재앙 가운데 육체까지 보존을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아침에도 이제 송 목사는 얘기했는데요. 인간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막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서 저기 막 우주선을 띄워서 별나라까지 막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이 무기가 뭐 최첨단 무기가 발달하고 핵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얼마나 문명과 과학과 이렇게 문화가 발달했어요. 미국 같은 이런 강대국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서 지금 난리가 아니고 막 난리 났잖아. 미국은 막 사재기를 막 하고 막 전쟁이래. 거기는 우리나라는 여기지만 전쟁보다 더하대요. 근데 앞으로 계시록에 보면은 이보다 더한 이제 전염병이 더 많이 와요. 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전염병. 지구 땅 사람 4분의 1이 죽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더 강한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요.